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아주 귀한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근데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1장 5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나오고요. 2장 25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 빛으로 세상을 다 섬기기 때문에, 비추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세상을 향해서 섬겨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이유도 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그 세상을 향해서 사랑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빛이셔도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생명인 것을, 새 생명을 주는 이유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새 생명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찬양도 그랬잖아요. 나의 구원,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나이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주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아까 찬양에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 5장 이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은 그냥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자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것을 아주 많은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근데 그 이유가 이번 달을 우리가 주제를 정했는데 무슨 달이죠? 사랑의 달입니다. 사랑의 달. 사랑의 달로 정한 이유는 내일 모레,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 근데 어떤 사람은 슈퍼볼을 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그거 뭐 미국에 살면 조금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일 모레가 발렌타인데이. 그래서 물론 세상적인 어떤 사랑의 이야기에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도 하여간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세상은 정말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요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사랑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드라마도 사랑 이야기, 노래도 사랑 이야기, 뭐 그다음에 무슨 주제를 봐도 사랑. 예. 그래서 참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예. 전쟁에서도 굉장히 포악하고, 만약에 지금 지진 났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사랑 이야기가 싹 트면 참 그 이야기는 아름다워지는. 전쟁 포화 속에서도 사랑의 어떤 이야기가 써지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하든. 근데 마냥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을 인해서 비극이 벌어지고, 그것을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배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변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보복하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 이야기. 하지만 성경에는 사랑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나 존귀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는, 즉 사랑 때문에 쟁취하고 속이고 그리고 보복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를 스스로 포기하고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고 성경의 사랑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이야기를 알고 있고 또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또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생각나면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가 팔자를 고치는데 뭐 이런, 사랑하기에 앞서 용서조차 할 수가 없는 그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힘든 부분은 그거예요.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대방은 몰라주는 것, 그죠? 내가 사랑하는데 몰라주는 것 참 힘들어요. 오히려 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무시할 경우도 있어요. 그 온 것을 다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약한 자, 뭐 이래서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 나는 것.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힘들죠. 근데 또 알고 보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주고 있어요. 예. 근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서로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해, 그 다음에 뭐 상처 이런 게 쌓이죠. 심한 경우는 헤어집니다. 만나진 않습니다. 다시는. 그리고 뿔뿔이 또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사랑을 역이용해서 무시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뭐 사기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것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언어를 잘 모르는. 그래서 게리 체프만이라는 그 학자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썼죠. 그 게리 체프만이 알고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목사님인데요.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웬만한 그 상담학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다 접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 싸우지 마. 서로 언어가 다른 거야. 저 사람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그 사람 사랑하니까 서로 다투지 마라고 이제 그 상담을 많이 해주는데, 그 5가지 언어가 보면은 하나는 사랑하는 말,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랑하는 말만 잘 해줘도 사랑을 느낀대요. 어떤 분은 당신 최고야 인정만 해줘도 사랑을 느낀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 분들은 저런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아나운서가 노부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사랑했다는 말도 안 하고 한 번도 인정해줬다는 그 부부가 아니라서 아나운서가 잘 설명해서 좀 부인 보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해주세요. 그러고 부인 보고는 당신이 최고야라는 말 한마디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서로 화해가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마이크 앞에 섰더니 그 남자 할아버지가 어이 이리 와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뭔가 되는가 보다 했더니 왔는데 그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쑥스럽고 이 습관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됐어 가봐. 그러니까 이 부인도 당신 나를 사랑하려고 해서 불렀지. 당신 멋있어.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뭐 할 게 뭐가 있어 하고 또 해가지고 둘이 또 대판 싸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랑한다는 말과 인정하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좀 부족하죠. 근데 그것으로만 해도 굉장히 사랑을 느낀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죠. 함께하는 시간. 이 함께한다는 것, 이게 사람들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도 이 남편들을 보면은 밖에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됐지 뭐 그게 나의 사랑의 표현이야 하는데, 부인은 정작 함께 있기를 원하는, 돈을 못 벌어도 들어오니까 와서 좀 함께 하자. 이게 서로 또 안 맞아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쉽게 해서 함께 있어도 대화를 안 나누는, 식당에서 연인 사이인지 부부 사이인지 아는 법 있다는 얘기 알죠? 둘이 맛있게 점심 이렇게 막 오손도손 얘기하면 저건 틀림없이 연인 사이고, 그냥 무뚝뚝하게 밥만 먹으면 저건 부부 사이다라고 하는데,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물. 남자들이 조금 피곤하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 뭐 선물 받으면은 말 사랑한다는 말 필요 없고 함께하는 시간 필요 없어요. 선물 당신에게 해서 뭐 이렇게 딱 꽃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뭐 선물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끼는 언어가 있다 그러죠. 결혼 반지라는 것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평생 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벗어버리는 사람. 근데 이게 사랑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선물, 봉사. 이 봉사라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이 없어도 잔디도 깎아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 이러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함께하는 시간은 선물을 안 해줘도 하여간 그런 봉사 언어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스킨십. 이 스킨십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착하다, 그리고 이렇게 포옹도 받고, 이런 사람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또 부부지간에도 서로 스킨십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데, 또 한국 사람 저거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뭔데 뭐 차라 뭐 이제 해가지고 건들지 못해요.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을 주셨죠, 저희들에게. 그 감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잘 사용하자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사실 미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한국 사람 정서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모든 세상이 이제는 매스미디어로 다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저게 많이 습관화돼 있고 또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평론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런 관계 속에서 서로 안 맞으면 사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그 상대방의 언어를 원해서 그 언어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제 오늘 뭐 성경 말씀 떠나서 저희가 이제 사랑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런 방법도 있지만 무조건 우리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런 여러 가지 방법의 사랑들은 세상적인 사랑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 그게 뭐냐? 이게 10절에 써 있죠. 10절.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지만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다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거는 지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할 정도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죠. 예. 여러분, 사랑을 배우도요, 정통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통이라는 걸 좋아하죠. 뭘 배웠다 그러면 너 누구한테 배웠어? 그러면 그 정통으로부터 배웠는지 아니면 정통에서부터 배운 사람으로부터 배웠는지 그걸 또 따집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워도 정통,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근데 한국말로는 조금 표현하기 힘들어요. 이 사랑이라는 거. 왜? 한국말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뭉클어져 있죠. 근데 헬라식 이 표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이 4가지. 하나는 뭐냐면 종족, 혈육 간의 사랑, 스토로게라고 하는, 즉 부모와 자녀에 관한 사랑. 혈육 간에 맺혀진 사랑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지는 않습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기하는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라고도 하고, 프렌드,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또 뭐죠? 부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4번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죠. 아가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 말로만이 아는, 감언이설로 해주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때로는 막 배신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닌 변함없이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적어도 이 사랑할 때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항상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 얘기를 하는데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혈육 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뭔가 오해가 생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성 간의 사랑을 가지고 그걸 들이대면 뭔가 오해가 생깁니다. 신앙인은요, 적어도 아가페 사랑을 논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는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받으셨죠? 그건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죠. 요한일서 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이죠. 그죠? 구원 받았죠? 그러면 사랑받았죠? 그러면 봐요.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사랑하면 이 아가페적 사랑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또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행동으로는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정말 사랑합니까? 아니면 말로만 사랑합니까? 이걸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계속 아까도 말했지만 4장 20절 21절 이 우리가 읽은 그 뒤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거짓말장애예요. 근데 그의 형제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톨게 혈육 간의 그 형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형제자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그 형제예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뭐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중심이 아니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한다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걸 실제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엊그저께는 무척 사랑했습니다. 엊그저께는 무척 도와줬습니다. 엊그저께는 무척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도 안 하고 그 사람 얘기만 하면 꼴도 보기 싫다 그러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은혜도 모르고 막 이러이러하고 뒤에서는 나를 뒷북치고 막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우리가 그를 향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변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요. 율법은 변해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명령이에요. 변했어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존심은 상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다 허락했습니다. 그 자존심을 구기고 자신이 명령한 것도 어기고 그런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다른 거 다 변했어요. 사랑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건 제가 다음 주에 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도 이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뭐가 힘들고 뭔가 외면당하고 생각하면 그 사랑이 금이 갑니다. 제가 속상한 거는 며칠 전에 제가 또 참 오래간만에 보니까 카톡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인데 새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가 바뀌었나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기는 안 바뀌고 전화기를 잃어버려서 새로 바꿨다요. 그래서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냥 한숨 푹 쉬면서 저 교회 안 나갑니다. 불면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 정말 제가 20년 거의 30년은 아니고 한 20년 정도 봐왔는데 정말 힘들어요. 이상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교회 가서 이렇게 섬기는데 맨날 이용만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교회도 여러 번 옮겨 다니고. 근데 하는 얘기가 정말 이제는 다 끊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독고합니다. 사람도 안 만납니다. 진짜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침 제가 또 이런 말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무서운지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믿는 자가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물론 그 상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 정말 그거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11절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라는 이 표현이요. 개역성경에는 마땅하다.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서로 전해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서로 완전해질 때 저런 말도 쓸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이것은 당신 구원받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물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의 결정할 문제니까. 근데 너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른다리라 라고 하신 말씀.
이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가 주여 주여 했는데 그가 만약에 완전한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해도 지금 저 말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 너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벌써 이루어진 게 아니야. 완전해진 게 아니야. 그러니 너 착각하지 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변하시면 안 됩니다. 연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다시 새 힘을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굳게 갖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해진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기도 제목 저 주보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 아니라 튀르키예 터키 시리아 여기서 기도하자고 우리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그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그 기도로 끝나요. 그냥 하나님한테 리포트하는 것 같아요. 저게 기도야? 물론 기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이후에 그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오늘 뭘 좀 사 먹고 싶지만 솔직히 그 사람 생각하면 오늘은 내가 이거를 그들에게 좀 보냈으면 마음가짐 뭐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뭘 한 즐기고 싶은데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참 즐기기가 뭐한 그런 마음가짐 그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근데 기도 딱 마치고 자 우리 어디 뭐 놀러 갑시다 뭐 놀러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내 할 의무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전혀 무관하게 생활한다면 똑같아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거랑 뭐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그리고 너희들 구원받아라 라고 말로만이 아닌 정말 한 생명을 죽이면서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유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감식하면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유전자가 같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이런 말은 우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졌고 나는 사랑이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12절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거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 완전한 자를 주님께서 네가 나를 쥐어줘야 돼,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네가 나를 쥐어줘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전자가 하나님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을 가지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배워가면서 나부터 시작하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교회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증오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끝까지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